오늘 설 명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놀라운 선물 받아들고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내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복음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복된 소리,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써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2절을 강조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근거를 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것이지, 이로 말미암아, that is why, 이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결과의 원인, 그 이유를 나타낼 때 이 문장을 사용합니다. 잠시 후에 11절을 말씀하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길로 달려들어가죠.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같죠?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선포자라고 하는 것은 헤럴드예요. 헤럴드. 우리 코리아 헤럴드. 헤럴드, 선포자요. 근데 이 고난은요, 선포하지 않으면은, 선포자, 헤럴드가 되지 않으면은 고난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무슨 고난이 오고 누가 나한테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열정에 대해서 시비를 걸겠어요. 그러니까 선포자가 되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라고 그러죠. 사도, 어포슬,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사람에게로 가고 저 사람에게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 나라로 가고 저 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보냄을 받지 않고 아무데도 가지 않고 내 집만 지키고 내 방구석에만 앉아 있고 내 교회만 지키고 있으면은 무슨 고난, 위기, 어려움, 불편은 있을 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포자, 헤럴드가 되고 사도가 보냄을 받은 자, 어퍼슬, 그리고 티처, 교사가 되고 가르치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애들한테 뭐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얘기하면 애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인상을 써요. 아유, 엄마는 또, 아빠는 또 잔소리. 싫어한다고. 가르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르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냅둬요. 그럼 가만 놔두면은 네 알아서 해라.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감동 오면 해. 그런 좋은 부모들 있잖아요. 감동 오면 해. 네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교회? 응. 그럴 필요 없어. 너 감동 오면 교회 오고 안 오면 안 와도 돼. 가르치지 않게 되면은 싸움이라는 게, 또 영적인 싸움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럼 고난이 없는 거예요. 선포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대들어요.
이유를 대어 뭘 쳐들어요? 턱을 쳐들어요. 문도 꽝 닫고 발로 차고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고난 없어요. 고난이 없으니까 뭐 고난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고난이 없는데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내가 고난을 받는데, 근데요, 이 고난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깊은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난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되 그 고난이 어쩔 수 없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능동태로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능동이 뭐예요? 스스로 내켜서 움직이는 걸 갖다가 능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켜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드리고 싶어서,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지. 무슨 남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내 것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는 길마다, 그러니 하는 일마다, 그러니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았고, 사도 바울은 자발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부끄러워하지 않, 맨 앞에 옛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요. 그렇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려움이 있지만, 뭐가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뭐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니은으로 가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나의 의탁한 것을, 의탁한다는 말은 맡긴다는 말이죠. 위탁한다는 말이죠. 나의 의탁한 것을, 내가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 위탁한 것을, 명사로 쓸 때는 위탁물, 예치금이라는 말이죠. 내가 주님께, 그분께 위탁물로 드린 것, 예치금으로 맡긴 것, 그거예요. 내가 그분께 맡긴 것, 남에게 맡긴 재산이에요. 위탁물, 예치금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의탁한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전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돈 정도 맡긴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시간 정도 맡긴 게 아니에요. 재능 정도, 달란트 정도 맡긴 게 아니라 자기의 전 생애를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해도 돼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결국은 사람은 짧은 인생 살다가 아프다가 병들어 그러고 사고 나서 결국 죽고 맙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이 자기의 전 생애를 걸 수 있는 곳, 걸 수 있는 분,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나의 의탁한 것을 알고 영적으로 깊이 인식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까 고난받는 것은 능동태라 그랬죠. 여기에 확신한다는 말은 수동태요.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수동태.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또 확신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확신은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령에 의해서 완성된 확신이라 그 말씀이죠. 자, 두 번째, 이제는 앞에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16절 기다렸죠? 읽고 싶죠?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내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아까 디모데후서 1장 11절 언급한다고 그랬죠.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선포자로 세움받고 사도로 세움받고 교사로 세움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영광을 원한다면 우리는 선포자가 헤럴드가 되어야 돼요. 선포하려면 수시로 시간 기회 되는 대로 그리스도를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가 돼요. 보냄을 받은 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보내요? 성경을 봐야 인도를 받죠. 기도를 해야 성령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죠. 그런데 성경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잘하려면 인도받기 참 어렵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매일 의미가 다른데도 내 영혼 평안해 이러고 있어요. 그거 예레미야 선자는 그게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거 평안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평안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복음의 선포자로 임명받되 특별히 이방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임명받았습니다. 바울은요, 그 사명 때문에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가치 있는 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받는 것을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해요.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언어가, 자기 행동이,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누가 말려도 말릴 수 없어요. 그러나 가치 있다는 생각을 안 가지거나 가치 있다는 생각을 못 가지게 되면, 가치 있다는 생각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 무지 많이 생각해요. 뭐 때려요? 골 때린다고요. 엉뚱하게 골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받는 고난을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배가 너무너무 쉬워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어렵지.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한 번 하는 것은 엄청 어려워요. 무지무지 힘들어요. 왜? 가치 있는 일로 다가오느냐, 가치 없는 일로 다가오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우리의 컬러를, 색깔을 바꿔버려요. 우리의 위치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똑같은 찬양을 올려드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와, 찬송을 목사님 오늘 2곡이나 하시네. 어우, 미치겠네. 막. 전도사님은 그냥 1절로 끝내시지 왜 반복하시는 거야? 기지개 켜는 줄 알았어요.
이게 귀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못 봐죠? 저는 봤어요. 가치 있는 일로 여기라. 예배, 기도, 찬양, 선교, 전도, 봉사, 섬김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면은 그거 쉽다요. 재미있어요. 해봐. 얼마나 재미있는데. 그 재미를 모르니까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다 시작하고 출발하고 달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나 뛸까 말까 해봐. 뭐? 허벅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일이 사명인 줄 알고 가치 있는 줄로 안다면 아무도 복음을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게 되죠. 선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종종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남보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를 더 가까이 한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구원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뢰한 사람을 그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무엇을 맡겨야 하는가?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지켜달라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맡기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보험 들지 않았는데 보험회사 보고 책임지라고요? 아니되옵니다. 책임지는 것은, 구원하는 것은 보험 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보험 들지 않았으면서 책임져 달라고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냥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을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의 본질과 그 영광스러운 계획이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은 나의 구원을 목표로 합니다. 복음은 나의 구원을 목표로 하고 복음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짧은 인생에서 영원한 소망,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나의 성결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복음을 먹은 사람들, 복음의 빛을 쐬인 사람들은 모두가 점점 뭐라고요? 제가 몇 번 했어요? 3번 했구나. 점점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좀 달라지고 내일 또 달라지고 모레 또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졌네. 몰라보게 달라졌네. 이리 보아도 달라졌고 저리 보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한번 예배 한 번 드리면 뭔가 달라져야 돼요. 기도 한 번 하면 뭔가 달라져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은 성장 안 하고 있는 거죠. 유기체인데 안 자란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왜 예배 드리는데, 복 받으려고 예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마워서 감사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고마워서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우리처럼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 고마워서 온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죠. 좋아가지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 한 번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성경 한 번 더 쓸까? 어떻게 하면 기도 한 번 더 할까? 이런 아름다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재미있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은 네가 내 기쁨을 알아? 네가 신앙의 재미 알아? 내가 왜 이렇게 믿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찬송하는데? 네가 내 기쁨 알아? 이 정도 되는데 결국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도리어 나를 설레게 해요. 아까 1부 때도 조금 얘기했지만 토요일도 기회가 좋아져가지고 텔레비에서 동행을 봤어요. 15살 먹은 여자애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는 거예요. 애가 키도 크고 꼭 저기 혜원이 같아. 키도 크고 애가 되게 이뻐요. 키도 커. 애가 15살인데요. 근데 원래 애들이 엄마 아빠도 좀 부담스러울 텐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 보면서 계속 눈물 나요. 어쩌면 저렇게 이쁘게 자랐을까? 밥, 요리, 빨래, 밭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몸에 좋다고 돼지 감자 캐가지고 추운데 그 숯불 헤치고 가서 캐오는데요. 15살짜리가요. 김제라든가 버스 타고 4시간을 가서 미용학원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이거 머리 염색해드리고 노인정에서 이장님이 마이크 대고 방송해가지고 염색하실 분들은 노인정으로 오시면 15살짜리 여자애가요. 놀래지도 않아요. 어머, 다시요. 15살짜리 여자애가 왜 여기는 어머 안 해? 어머. 그 오신 할머니들 4분을 염색을 다 해주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할머니들이 이쁘다고 15살짜리 꼬마한테다가 1,000원짜리 몇 장 이렇게 집어넣어 주더라고요. 그 아이는요, 가난한 집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병든 할아버지, 병든 할머니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혼자서 여자아이 몸으로서 그렇게 일하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실력 없으니까 성경 보라고는 못하겠죠. 애들 텔레비라도 좀 보게 해요. 게임하지 말고 텔레비 보게. 동행만 봐도요 사람 된다요. 옆에 분들에게 동행만 봐도 사람 된대. 시작. 정말이에요. 사람 돼요. 그 비싼 텔레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산 텔레비 뭐 보는 거예요? 텔레비. 적어도 동물의 왕국하고 동행 정도는 봐야죠. 그러면 가치가 있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 명절 선물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당해도 부끄럽지 않다. 자신만만하게 이 선물 가지고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